수없이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가 신앙은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문제냐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을 결정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병에 걸릴까? 말은 맞아요. 예수 믿는데 왜 병에 걸릴까? 병든 사람도 예수 믿으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시험에 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장사가 안 될까? 왜 안 될까?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돼. 교회 나와. 그러면 장사 잘 된다. 전도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예배로 시작한 기업인데 왜 망할까? 원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병상에 누워서 이런 말을 해요. 몸은 병들고 가진 건 없고 이런 내게 예수님마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다르죠. 제가 여러 번 방화동에서 했던 얘기인데 4번씩이나 망한 집사가 있어요. 4번씩이나. 심지어 어떨 때는 불이 나서 다 태워 먹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또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4번이나 망했어요. 이게 아니라 5번씩이나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엄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신앙은 해석이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내 영적인 상태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신앙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항상 두 길이에요. 거기서의 선택이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상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어요. 다시요,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어요. 한 번 더 할게요.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아침에 제가 3번을 반복한 거, 그 워딩이 기억나세요? 시작. 이해가 되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깨달아진다. 기억나세요? 네, 자, 시작. 그러니까 똑같아요.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어쩔 수 없었어. 진짜야. 어쩔 수 없었어. 이 말은요, 내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기 변명인 거예요. 그래야 좀 편해지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쩔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예비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이 간증을 했었는데요, 그들의 삶을 보면 절망적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나서 가정을 꾸렸다 그래요. 근데 아내가 백혈병이에요. 앓다가 죽었어요. 어린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쉽겠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근데 또 이 남은 아버지가 암이래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만나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우리 아이들이 고아원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나 죽는 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이들도 나처럼 그렇게 또 외롭게 힘들게 살아야 될 걸 생각하니까 그게 좀 힘들다. 그런데 새벽 찬바람을 맞으면서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하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게 진짜 감사해서 감사한 걸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집사님 뭘 그렇게 감사해? 감사하게 뭐가 있어서? 보세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아내 그렇게 죽어나갔지, 내가 암이지, 우리 아들 홀로 남아야 되지. 온통 울분과 억울함과 상처와 그렇게 분노가 가득할 만도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놓아두고 딱 하나, 오늘도 내가 눈을 뜨고 이렇게 살아서 내 아이들을 또 돌볼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먼저 생각하며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눈을 떠서 이렇게 또 내 아이들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 새벽에 나올 때마다 그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선택이에요. 지금 환경이 내 앞에 있어요. 힘들든 뭐 어렵든 고통스럽든 그 환경 앞에서 내가 원망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이것을 원망의 재료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 기도로 나가는 통로로 삼을 것이냐, 이건 내 선택에 달린 거예요. 뭘 선택하느냐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우리 신앙과 삶을 결정합니다. 링컨이 이런 말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기로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해진다. 예전에 한간에 그 소확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작은 일상의 삶이 소소하게 보이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지혜라고들 많이 얘기해서요.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야, 다 그래. 사람이 마음 먹기 나름인 거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 살다 보니 우리에게도 이런 힘듦과 아픈 사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노와 억울함들, 상처들이 가득하지요. 그럼에도 거기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게 남은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힘든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주를 만났으니 앞으로의 삶은 지나온 삶처럼 힘들고 아프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문제 많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가겠는가? 오늘 본문을 그런 맥락에서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갔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나왔대요. 멀리서 소리를 높여 말했답니다. 멀리 설 수밖에 없는 것은 나병 환자들은 유출병이라 그래서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격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부정해지게 되어지면 예배를 할 수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또 정한 예물을 드리고 또 깨끗게 하는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다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12절에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나병 환자가 마을로 내려올 수 없어요.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는요.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안 됐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인생의 힘듦이 뭘까? 나병도 나병이지만 그로 인한 고독이요, 고립이요. 근데 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과 오늘에 사는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내 껍데기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들의 고통과 오늘 우리의 고통, 뭐가 다를까요? 한국 역사상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좋은 건 먹고 산 적이 없대요. 없대요. 그런데 한국 역사상 지금처럼 고독한 시대도 없답니다. 고독은 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감정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고독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요양원을 하시는 선배가 여럿 있습니다. 한 분은 산이 좋고 공기가 좋은 한적한 곳에다가 아주 근사하게 건축을 해서요, 저 앞에 산이 보입니다. 넓어요.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불멍, 물멍, 산멍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의자 갖다 놓고 앉아 있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는 날아다니지, 하늘에 구름은 막 떠다니지, 저 멀리 산이 보이지. 와, 여기 오면 무슨 병이라도 다 낫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런 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데 와서 어르신들 계시면 진짜 행복하겠다. 많은 분들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양원을 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너무 힘들대요. 결국 사람이 없어 양로원으로 바꾸셨어요. 또 다른 한 분은 원미동에 5층짜리 건물인데 저 부천 쪽이에요. 3층과 4층을 새로 얻어서 요양을 한 거예요.
개원 예배할 때 갔거든요. 그래서 생각에 이런 데 누가 오겠나. 도심 가운데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시골로 가야지 어디 여기 와서 요양을 하겠나.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다른 곳에 확장을 했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요양원 하는 그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에게는 시골이 더 안 좋대요. 거기서 뭘 보겠네요. 우리야 살다가 지치고 힘드니까 산멍하니까 그냥 뭐 정리가 되고 기분 좋게 느껴지지만 먼 산 어른들이 바라본 병이 더 깊어진대요. 내 새끼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가. 고래장처럼 버림받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못 산대요. 새끼들이 보고 싶어서 못 산대요.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모셔놓고 어머니 아버지 공기 좋고 산 좋으니까 계시면 제가 자주 올게요. 안 온대요. 맡겨놓고 안 온대요. 그러면 부모들이요 버림받은 느낌이 든다네.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함께 있을 때 행복하게 지어진 존재래요. 왜 하와를 만든 거예요? 독초한 것이 안 좋아 보여서라는 거예요. 도심 가운데 있으면 이게 되겠나 싶은데 그래도 도심 가운데 있으니까 고막지 모양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창밖을 보면. 요양원 가기 싫으면 아멘 크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아멘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러면 요양원을 만들어 버릴 거니까 아주 그냥.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인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사고 치는 새끼 있지. 열받게 하는 배우자 있지. 속 뒤집는 환경이니 그 뒤집다거리 하느라고 우리가 고독할 겨를이 없어. 외로울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고독해 그러면 팔자 좋은 거예요. 그거는 새끼가 지랄을 해봐. 배우자가 지랄할 때 지랄하지 못하고 아니 지 엄마한테 와서 지랄하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사춘기는 조용히 있다가 나한테 와서 지랄하냐고. 김도식 교수가 말한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뒤지다거리 하느라고 고독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이유 없이 고독할까요? 마음이 허전합니까? 망망대해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아침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마음을 어디 두느냐 이게 우리 다음을 결정한다니까요. 왜 술독에 빠져요? 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술이나 먹고 취하지 아니하면 눈 뜨고 제정신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마셔야 되니까. 왜 도박에 빠져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도박을 할 때 이 뇌가 짜릿함을 준다네요. 그 짜릿함이 빠져버리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다고 인생이 해결되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자리.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해결되는 자리가 있다니까. 내 안에 내 인생에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아무리 갖다 놓아보세요. 채워지는가?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본문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서 소리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랍니다.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14절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당시 그 종교적인 배경이 그래요. 병 들었을 때는 낫다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낫다 확증받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하고 와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만 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이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이게 아니었던 거지요.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딱 하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딱 하나예요. 몸은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걸로 끝난 사람이 9이고 그 이후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선포한 자는 이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나병 환자예요. 그것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친구도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병이 고쳐진 거에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나병이 고쳐졌으니 다 된 것 같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지요.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니까. 여긴 깨끗해졌지만 그건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볼 땐 온전한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나는 부여하여 부정하기 없다 하나. 주님 볼 때는요, 아니야, 너 가련해, 헐벗어, 굶주렸어, 눈 멀었어. 우리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달라요. 그들이 나병이 고쳐져서 행복했을 수 있겠죠. 일상으로 돌아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주님 볼 때는요, 그게 온전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요. 고침받을 중에 9번 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침받은 자에게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치유가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요. 고침받은 후에 이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나음 받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음 받은 것을 통해서 이거는 도구예요. 도구. 주님께로 나아가는 도구예요. 주님과 깊은 교대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병들어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주를 만났다고 하면 더 큰 은혜일 수 있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22년간 투병 생활하면서 결국 고침받지 못하고 그 상태에 돌아가신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고침은 받았는데 그렇게 또 일상으로 돌아가 똑같은 죄를 범했다고 하면 제가 목사가 됐을까? 제 어머니가 선교사가 됐을까? 제 아버지가 믿음을 지켜 하늘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잘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야만 했던 거예요. 오늘의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의 제 어머니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중국 땅에 선교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 토당동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날 그시 그렇게 힘들어야 했고 아파야 했고 눈물 흘려야 했었고 제 아버지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만 했었던 거지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는 나병 고쳐지는 것에 목적을 둬요. 병 고쳐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사업장, 육의 잘됨과 회복,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1차적인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그 다음이 있어요. 보여주는 껍데기가 회복되는 것이 끝이 아니랍니다. 이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주님이 보는 완전이고 온전함인 거예요. 1차적인 문제 해결만 되면 만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머물지 말자고요. 주님이 보시는 완성은 감사를 선택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가는 데까지 거기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건 앞에서 원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는요, 관계 회복의 필수적인 도구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감사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그 감사를 선택하도록 돕는 예수님을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나병을 해결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다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옆 사람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눈 크게 떠. 하셨어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그 불행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 때문에 불행한 거래요.
다시요. 환경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난 불행해 라고 느끼는 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은 해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끝나갈 쯤에 여러분이 아멘을 해야 제가 기분 좋게 할렐루야 그러고 끝낼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해야 돼. 이 정도면. 이런 분위기면 다시 해야 돼. 다시 신앙은 선택이다. 수없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기까지 얼마나 제가 힘들게 왔는데 6페이지 넘어가면서 좋는 거 참아가면서 저걸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아가면서까지 왔는데 언젠간 제가 여러분들 마이크를 줄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내냐가 해석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신앙은 선택이다 라고도 말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신앙을 결정한다면 제발 원망보다는 감사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인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고르고 고른 데가 이고 왜 이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고르고 고른 데가 이런 데래.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문제덩어리요. 그랬다잖아요. 문제 없는 교회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런 교회 없다고. 문제 없는 교회를 당신이 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나만 달라지면, 나만 죽으면. 그래서 내가 떨어져 죽어야 그런 미랄이 돼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탱탱히 살아가지고 죽었나 싶으면 또 부활하고 무슨 부활의 종교를 하고 또 부활하고 눌러놓으면 또 비집고 일어나가지고 주여 일어났나이다 또 성질을 부리고 또 지랄을 하고 아이고 참 간혹가다 그런 게 있어요. 지랄 총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야 되는데 꼭 별종들이 있어요. 총량을 꼭 뛰어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신앙은 해석이다. 그러니 관점 바꾸자. 신앙은 선택이다. 감사를 선택하자. 영적 해석과 영적 선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